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오전 시간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인 예배에 관해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할 때 매일 성경 본문이 민수기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민수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숫자를 세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냥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 예배 중심의 삶,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한 달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연습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어떻게 예배자가 되느냐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예배자로 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길래 40년간이나 훈련시키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면 예배자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자로 산다는 건 뭐죠? 바로 우리의 주권의 변화입니다. 주권의 변화. 우리 이 한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자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나의 전에 죄악된 내가 주인 되었던 그것을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 삶 전체가 예배임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한 시간 드리는 예배를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가 만약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예배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을 피해서 그 우상의 땅 애굽으로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닌 거죠. 누가 예배의 대상입니까? 자기들을 일시키고 부려먹는, 음식 주고 부려먹는 그 바로왕이 예배의 대상이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상징되는 그 우상들이 예배의 대상이고, 자기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자기의 예배의 대상, 바로 사실은 나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귀의 종이 되어서 헛된 썩어질 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제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데, 그 구출하는 과정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사건. 그러나 그 오랜 시간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종의 습관, 그 죄악의 그 종에 대한 습관이 그들의 우성을 쉽게 버려버리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원망과 불평과 차라리 애굽에서 거기서 고기 먹고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죄악된 옛 모습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 광야로 40년간 돌리는 그 삶은 바로 주권의 변화. 내가 주인 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이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는 그 일이 바로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무너졌던 제단을 쌓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질서를 세우고 그 무너졌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그 주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이미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짧게 사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삶을 통해서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배워나가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계속 알아가는,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삶, 우리도 지금 그 광야의 노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는 다 되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내 의무를, 내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보시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모여서 이 드리는 매 예배 시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지금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내 죄를 위해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만 나를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해가 지났지만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자리에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 예배의 준비에 관해서 배웠던 그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에 읽는 민수기를 비롯해서 구약 때는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그 절차가 까다로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절차, 또 레위 제사장, 그 다음에 제물, 아무나 나올 수 없고요. 꼭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되 또 제사장이 대신 제물을 드려줘야 하는, 또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새 시대의 예배, 새 언약의 시대의 예배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다 찢어 놓으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 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그 새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그 피, 우리가 너무나 때로는 그냥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것 없이는 우리는 여실하게 우리의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실 힘들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입술로만 자백하고 그냥 이 일상의 삶에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태연하게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더 어려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또 그것을 지식적으로 그냥 입술로 당연시 받아들일 때 진정 거듭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주님이 흘리신 고귀한 피를 값싼 은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너무나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죄악된 모습과 꼭 다른 사람과 혐의진 것은 없는지, 꼭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지는 못했는지를 꼭 생각하고 참 거짓되고 음란한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진심으로 매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 만약에 이것이 식상해진다면 우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처음 그 복음 앞에 언제 내가 회개했으며 언제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준비하셨습니까? 예배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난번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영적인 침체,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가 이 영적인 침체와 얼마나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겪는 그 일들, 때로는 죄로 인해서 낙심을 겪기도 하지만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 때로는 심리적인 그런 두려움과 우울감 속에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또 가족 간의 불화나 또 자녀의 문제나 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호르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권태감, 갱년기,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상관없이 그런 생체 리듬이나 호르몬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육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육체의 일들은 영적인 일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최근에 함께 나눈 요한 1서에 보면 거기에 특별한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영과 육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육은 어찌 되든지, 육은 뭐 쾌락을 즐기든 혹은 뭐 죄를 짓든 우리의 영만 이렇게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데 상관이 없다고. 죽으면 영만 천국 가는 거니까 그렇게 참 어리석은 주장을 했던 그 말이죠. 그게 그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인 거죠. 유체이탈.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인간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도요, 여러분 갖고 계신 이 육체도 하나님이 원래 선하게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한 그 이 생명 육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대자연 뭐 그런 것만 신기한 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심오하고 깊지만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 한 몸, 이 몸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얼마나 참 신비합니까? 예. 뭐라고 하나라고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사람을 뭐 심리를 뭐 MBTI나 뭐 여러 가지 것으로 분석하려 하지만 절대 알아낼 수 없는, 그래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잠만 푹 자도 요즘에 그 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뭐 행복 물질이 나와서 우리 육신과 건강이 회복되는 알 수 없는 그 치료의 은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귀한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은 영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관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의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도 부활 때 새롭게 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 그 십자가에 그 못자국이 남아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우리 부활할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다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뭐 우리의 몸이 뭐 2분설이나 3분설이나 이것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조차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 그러니 여러분 여기 혹시 몸만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시죠? 또 반대로 마음은 거기 가 있어. 뭐 그런 참 유체이탈 화법 쓰는 분 있잖아요. 마음은 거기 뭐 교회 가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이 몸, 이 대면하여 볼 수 있고 여러분 서로 만질 수 있고 손으로 잡고 인사할 수 있는 이 몸, 이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는요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에 뭐 현장 예배이고 대면하여 예배들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축하하는 자리는 몸이 가는 것이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이는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배제하고 무슨 뭐 AI처럼 아니면 뭐 화면으로 영상 이런 것은 사실 아주 임시 긴급 조치인 것이지 교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우리 몸, 이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몸 때문에 영혼의 침체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적인 환경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은요, 영적인 깊은 낭만과 시련에 빠져 있는 소위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는 아멘. 오늘 시편 이 42편과 43편은 사실 하나로 묶여 있는 시편인데요. 편의상 나눠 놓았을 뿐이지 이렇게 후렴구나 이런 걸 보면 한 편의 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라고 울부짖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어찌나 슬픈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영혼의 갈급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한 사실은요,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또 우리는 항상 이 일을 겪게 된다는 것. 아무리 무슨 능력이 나갔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교회 안에서 막 날고 기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 영적인 침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도 얼마나 참 하나님께 쓰임 받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4절 말씀 시편 42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 마음이 상한. 그렇습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리더인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 내는 참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헌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을 기억할 때 내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차라리 그 기쁨을 몰랐다면, 뭐 세상에서도 그런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사랑하지 않고 차라리 만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믿음의 백성들 간에 이 성령 안에 참 충만한 기쁨과 평안, 그 교제 안에서 누려지는 그것을 맛본 자에게 그것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참 심한 상실감, 우울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목회자에게는 그런 가장 어려움이 함께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 자매가 이렇게 참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느껴지는 상실감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뭐 인격적인 배신감을 느꼈던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익숙하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 함께 참 사랑을 나누고 참 영적인 교감을 누렸던 지체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그 상실감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겠지만 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참 뭐 리더로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런 뭐 마음의 상함, 영적인 침체를 누구나 겪게 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말씀도 보지 못하겠고 무엇보다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힘들어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무조건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참 치부해 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낙막은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되는 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한 사람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데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 계속 내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낭망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신앙의 연조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침체가 언제 어떻게 찾아오게 됩니까? 사실 뭐 목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성경을 강해하고 그래도 뭐 심리 전문 상담가도 아니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 앞에 깝깝해지긴 합니다. 멘붕이 온다 그러죠.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도 느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말씀을 잘 강론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는다면 로마서 주석을 비롯한 많은 성경 강해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우리 영혼의 침체가 찾아오는 원인에 대해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첫째가 우리의 기질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질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좀 감수성이 있고 그럴 때 참 다른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봐도 그 사람 느끼는 것이 달라서 굉장히 쉽게 무너지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함이 또 영적인 침체로 오기도 하죠. 두 번째는 우리 육체의 질병, 일시적인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여행 다니다가도 육체의 질병,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될 것은 아니지만 이 참 큰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도 뭐 건강한 편이지만 이제 계절성 비염이 있는데요. 그런 게 코에 물처럼 코가 줄줄 흘러내리면 참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멍해지고 이렇게 새벽에 목이 잠기고 이렇게 맹맹하면 막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런 것은 참 엄살 같은 질병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참 우울함 그런 거 찾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우리의 영혼의 대적자인 마귀의 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참 길게 설명드려야 되지만 욥을 찾아갔던 것처럼 마귀의 관계가 있죠. 마귀는 우리의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우리가 좀 피해야 될 문제인데 죄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죠. 우리의 또 불신앙, 죄로 인한 또 불신앙.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 몇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좀 그 원인을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냥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마시고 또 속수무책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원인을 알아봅시다. 때로는 좀 안 좋은 말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개협꿀이 차이듯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호르몬 조절의 변화로 그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도 알지 못하고 참 두려운 일 당할 때 참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감정 변화로 인해서 참 그렇게 대처 못하는 것.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요, 우리의 감정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참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영적인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배웁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얼굴, 그 적막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가장 심각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 가리워진 것처럼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인은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경험했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뭐 혼자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나 혼자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닌 거죠. 절대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우리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지 않고 아무리 혼자서 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믿음의 지체들과 거기서 사랑을 연습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이 교회, 이것을 벗어나서는 결코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이것을 거부하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되게 구원받은 신자는 예배가 무너졌을 때 침체가 찾아온다는 것.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 할지라도 만약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정말 이 성령 안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반복되면 역시 영적인 침체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예배의 자리, 거기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그 성령 안에서 복된 교제 안에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혼의 풍성한 공급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된 교회의 은혜의 방편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찬 그리고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권징도 사실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아도 그것이 은혜의 통로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각자 은사와 재능에 따라 직분을 맡기셨고 교회에서 봉사의 그 직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42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회를 시키는 무리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도 예배입니다. 준비하는 것부터 그 다른 어떤 일까지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것.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든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 느끼는 상실감, 영적인 침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전도도 잘했고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일도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몸은 조금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발견한 은사와 재능은 주님께서 그 일을 할 때 힘을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시고 이런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내려놓게 되었을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죠. 물론 거듭나지 못한 신자에게 있어서 때로 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일로서 존재감을, 자기의 신앙을 연명하다가 그것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내 영역을 빼앗긴 것 같다 화가 나고 또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것과는 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그 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일이라도 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붙들어 놓는 것은 사실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 침체,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정말 선의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일하는 사람이 오해를 받죠. 애매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3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아멘. 이 부분 말고도 여러 부분에 등장하지만 지금 이 시인은 뭔가 다른 사람의 애매한 소리로 그 헐뜯는 말 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우리의 감정은 참 사람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참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한 일도 아는데 때로는 일하는 사람이 비난을 받고 그 일의 책임까지도 참 이렇게 받는 상황이 있죠. 참 그야말로 요즘에 쓰는 말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헌신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대로 주변의 가족이나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열심 내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넌 교회 가서 뭐하러 시간 들여 헌금해 그러면서도 애매한 소리를 듣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참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할 말조차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 가족, 가까운 친구나 남편이나 이웃,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참 사실은 그들은 우리의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말로 우리에게 돌을 던져서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감지하셔야 돼요.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또 넘어져요. 그래, 차라리 저 말이 낫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결코 믿는 자들까지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런 우는 사자의 공격에 정말 이 사탄의 관계에 넘어지거나 이용당해선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하는 수많은 요인이 있죠. 지금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만이 아는, 내가 이렇게 침체되는 그 패턴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러한 영혼의 침체를 경험하면서 그냥 울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낭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대안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솔루션이라, 저는 말씀 듣는 시간에 솔루션 이런 건 잘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몇 가지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이 마지막 절과 또 시편 43편의 마지막 절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까지는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 이런 참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우리 42편 11절과 43편 5절을 우리 두 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42편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43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 자체를 놓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내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첫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자신의 영혼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 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4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문제는요, 우리 육신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문제는 세상의 상담이나 약물이나 의사나 이런 것으로는 치유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조차도 당장 문제가 닥치면 이 간단해 보이는 기초적인 것 같은 것을 너무나 쉽게 상실합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다른 것으로 뭔가 기분 전환을 하려 하죠. 드라마를 정주행을 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먹는 것이나 스포츠나 다른 것으로 기분 전환을 합니다. 잠깐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지 못하면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급하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더 갈증나고 더 목은 타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심, 그 위로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시인의 요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 43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지금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스스로에게 내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인이 말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른 자아가 있어서 나에게 말한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해보신 적 있나요? 거울을 보고 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 거울을 보고 야 소양아 너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집에서 굉장히 막 위로해 줄 사람이고 칭찬해 주면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야, 내 영혼아 거룩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 한번 같이 해볼 거야. 야, 강소양 너 그 정도면 됐어. 아무도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죠. 저도 제 이름을 부르지만 굉장히 낯설고 닭살 돋고 어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면서 거울 보면서 한 번씩 해보세요. 세상에서도 그런 걸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입을 여는 거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향해서 입을 열어 선포하는데요. 그냥 근거 없는 그냥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죠?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좀 봐라.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얘기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칠 때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여러 가지 영적 이 침체를 극복하는 내용들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입을 열고 또 내 자신에게 입을 여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배 자리. 그래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 예배 시간에 힘을 얻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43편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3편 3절과 4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배 자리로 인도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분석하고 이렇게 꿰고 외우고 해도 그것이 예배 자리로 인도되지 않는다면 이상한 데로 간다면 그것은 결국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오게 되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주의 얼굴빛 구할 때 거기서만 참된 영혼의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 바로 예배하는 것, 치러지는 것이죠. 그냥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이상한 말 같지만 그때 이를 악물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참 이상한 말이죠. 예배드리기 싫은데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 뭐 하기 싫은데 공부하기 싫은데 더 공부해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도 이러저러한 핑계로 어쨌든 예배 자리를 벗어나서 그렇지 못할 때 영혼의 회복이 점점 묘연해지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신기한 사실은 우리 죄성은요. 이게 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못해요. 우리의 참 죄성이죠. 경험해 보신 것은 알 겁니다. 참 감정이 상했을 때 사실상 내가 먼저 말을 하고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내가 혹 먼저 말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풀리게 될까 봐 시도하지 않는 이상한 경향이 우리 이 꼬여진 마음속에 있어요. 전에도 어떤 자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 기도하자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하면 용서하게 될까 봐 기도 안 하겠다고 그런 말을 한 자매가 있어서 기도하면 내가 사랑하게 될까 봐 기도하지 않는 이게 무슨 이해는 안 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말하면 용서하게 될까 봐 그러긴 우리 그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엄청난 특권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못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멀게 느끼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 같고 귀가 둔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사실상 무엇이 문제이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아멘.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혼의 그 침체나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너무나 당연한 은혜의 방편인 이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 혹 이것을 등한시하는 건 아닌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빛 구하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절대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결핍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갈증을 느껴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 갈급함 그리고 그 갈급함이 해결됨 그것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 가지 뭐 물질이나 다른 것이 채워져도 여러분 만약에 예배와 하나님 만남이 없으면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침체되었던 영혼이 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참 찬양하고 기쁨과 성령의 교제가 있는 우리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면서 기도할 힘조차 예배드리러 나올 힘조차 없어지게 되는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일 앞에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미련한 고집을 가지고 점점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